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말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땀을 속일 수가 없고, 우리의 감정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왠지 예배가 낯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일어나면 곧바로 교회를 향하여 나왔는데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요 예배가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처럼 느껴집니다.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눈빛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대문대문해졌습니다.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꾸만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 자꾸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샘솟게 하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재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며, 기도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며, 찬송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감동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 못할 고민과 엄습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주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젠 가물가물해요. 주님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불안을 겪게 되면 누군가 나를 꽉 붙들어 주기를 원하거든요. 꽉 안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붙잡아주고 살려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며,
주님께 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절명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주님을 회복해야 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근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내가 가진 이 모습도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에게 남겨두고 간 흔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말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나의 성격조차도 누군가 나에게 남겨두고 간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나에게 가장 많은 흔적을 남겨두고 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어머니에게 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코를 받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어머니에게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생각,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 내가 따랐던 스승, 그렇게 내가 가진 이 신앙도 나를 가르쳐 주었던 영적 스승들을 통하여 갖추게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둠을 남겨두고 갑니다. 나에게 상처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나에게 어둠을 안겨주고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다운 희망과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여 있으면 그 주님이 가진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불안 속에 있을 때, 걱정거리가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 주의 품에 안길 때라야 우리는 세상 염려,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불안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도 성장해 버립니다. 그런 실패, 문제, 어떤 성공, 어떤 귀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여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우리는 무엇을 가졌든 어떠한 형편이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돈이 있으면 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돈만 있으면 그 돈은 화가 됩니다. 여러분, 재능은 복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재능만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재능은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너무 빠른 것이, 너무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보시고 11절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성소에 나와 분향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성소를 등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성전에 나와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여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할 때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용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또 병치함을 받았으며 또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렸던 총통한 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망하게 했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3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들인 므낫세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결박당하여 끌려갔습니다. 옷은 다 벗기우고 맨발로 짐승처럼 참혹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하여 겨우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나중에 좀 받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위는 물려받았으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배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배 생활을 물려받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유사 전능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돈이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거기만 까딱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내 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감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 몸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의 인사가 아니라 몸의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몸이 가 있는 그곳이 그의 진정한 고백인 것이지 말 몇 마디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가 있는 곳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커튼을 살짝 걷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놀라우신 생명의 공급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 누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잃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켜내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짐으로써 이 놀라우신 하늘 자원의 공급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됨의 성취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였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리를 만들어 놓느냐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그 채찍을 들어 사람을 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상을 뒤엎고 채찍을 들어 사람을 치고 하는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을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 중에 모든 국민들과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어떻게 군인이 배를 골불 수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링컨은 선언합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모든 국민들과 군인들은 금식하라. 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총알 몇 개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군대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링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남군에 있는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없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며 주의 성소에 나와 엎드리는 그 몸의 기도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멍에를 능히 지고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그 멍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멍에가 하찮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불편해 보여요. 나에게 맞지 않은 옷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그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내 영혼이 가벼워지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속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서 짓눌려 있던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짊어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숨이 막힙니다. 그러면 지쳐버립니다. 다 헛되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살아왔나? 내가 이 꼴 보자고 그렇게 자식들 키우려고 애썼나? 그런다고. 헛헛함밖에 없는 거예요. 부질 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마음의 부담감도 되고 영적 중압감도 느끼지만 그 멍에를 짊어질 때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요? 그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교리소에 소가리여서 멍에를 함께 매자. 여러분, 교리소 보셨습니까? 멍에가 2개잖아요. 소가 2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멍에를 짊어지시고는 나에게 주시면서 같이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자 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여행은 동반자가 좋아야 된다면서요. 산 넘든지 물 건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은, 그 산길은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멍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갈 때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자유해지는 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느낍니다만 세상의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세월이. 너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보조 맞추며 나갈 때 우리는 세월의 무상함과 헛헛함과 아픔도 슬픔도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